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공로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순종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말씀에서 떠났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서 떠났으며 만물이 말씀을 떠나 심판과 형벌 아래 놓였습니다. 말씀은 율법이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이 왕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되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은 아시아와 헬라와 온 천하에 널리 전파되었고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다. 로마는 300년 동안 복음을 극심하게 박해하였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였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였습니다.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과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바울이 교리적으로 설명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이나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나감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으로 나감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이고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현대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인류가 많은 지식을 얻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성령님은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의 끝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이미 예언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고발장을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고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율법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의 새벽별 천사인 루시퍼는 하나님의 창조를 처음에는 기뻐하며 찬양하였지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말씀을 떠나 악인이 되었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타락한 천사 새벽별 루시퍼 사탄에게 말씀의 빛을 차단하시고 악인의 높이 든 팔이 꺾여 심판하셨습니다. 욥기에서는 사탄은 욥과 하나님을 고발하여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타락할 것이라고 사탄은 고발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말씀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또 만물이 이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여 죄와 형벌과 심판과 사망 아래 놓였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로 만물을 고발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와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한이 없으며 그 능력을 이루시는 성령님도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이기시고 정신과 영적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또 아담과 다윗과 욥과 모세도 모든 사람과 만물을 사탄이 율법의 요구대로 시험합니다. 아담은 말씀에서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율법을 범하였지만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시험을 받아 율법을 어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하였지만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사단이 예수님의 육체의 요구를 시험하였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명예로 시험하였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또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고발장과 죄의 고발장을 십자가 위에서 제하여 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니 제자들 중에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세상과 육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말씀에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믿고 영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고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 가십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와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도 우리의 죄로 죄 아래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거짓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죄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지은 죄를 변화시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담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죄와 어둠과 죽음에 빠졌을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고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고, 다윗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사탄이 고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만물보다 크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주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알고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